영성과 앤소니 드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웅성거리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러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괴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술을 먹고 서로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렇게 엉켜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팔은 이 사람 위에, 다리는 저 사람 아래에 얽혀 있어 마치 커다란 매듭처럼 공처럼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몸이 너무 엉켜버려서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제 팔인지 어느 것이 제 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은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리저리 잡아당겨도 더 엉키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엉켜있는 다리 하나를 콕 하고 살짝 찔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벌떡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야, 왜 제 발을 찌르세요?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그게 당신 발이군요. 얼른 빼세요. 그 사람은 자기 다리를 쏙 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다리를 콕!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아야, 그것은 제 발입니다. 제 발. 좋습니다. 그 발도 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찔러보니 아프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 팔과 다리를 하나씩 찾아 빼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잡하게 얽혀있던 몸들이 모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뜻 없는 그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몸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귀하게 여깁시다. 네, 좀 웃으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최근에 100세 시대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2009년 유엔이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100세 이상의 삶이 보편화되는 인류를 뜻하는 호모 100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세를 넘긴 고령자의 수는 과거 그 어느 세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들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다니고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술과 담배, 각종 중독, 폭식 등에 의해 몸이 망가져 갑니다. 얼핏 보면 양쪽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너무 지나치게 챙기는 사람이나 지나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나 둘 다 몸 자체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몸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영만 거룩하고 몸은 천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쾌락의 도구로 성적인 타락의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차피 육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과는 반대로 금욕주의적인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들 역시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쾌락주의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지만 행동 양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악하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괴롭혀야 거룩해질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적게 자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행을 하며 몸을 심하게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여전히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몸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부정한 몸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몸을 괴롭혀서라도 금욕을 해서라도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방종도, 극단적 금욕도 모두 거부합니다. 우리 몸은 죄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도 아니고 미워하고 학대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몸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몸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이 시대에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며 이상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또는 여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성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학교 과제 준비물을 급하게 사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며 준비물을 사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문방구에 처음 들어섰는데 모자를 눌러 쓴 나이든 문방구 주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시길래 할아버지, 제 딸아이가 이런저런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제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어딜 봐서 내가 무슨 할아버지냐고, 나는 여자라고,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하면서 그분을 다시금 바라봤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은 급하게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서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계신 문방구 주인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봤더니 여전히 긴가민가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은 걸걸한 문방구 주인은 남자처럼 보였으나 남자가 아닌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던 겁니다. 죄송하다고 얼른 사과드리고 딸아이 교보제를 사서 나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문방구 주인을 남자분으로 착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분이 그렇게 제게 화를 낸 것은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대와 문화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만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자신의 몸으로 남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여자는 자신의 몸으로 여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했던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서로 경쟁하거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타내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상대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았고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사람들은 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꾸짖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즉 우리 몸에 계십니다. 따라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어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더라도 마치 살 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답답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몸은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깨끗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당만 깨끗이 청소할 뿐 아니라 성전된 우리 몸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들 병원 가서 여기저기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도 처방해 주시고 주사도 놔주십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 드시는 동안, 치료 받는 동안 술, 담배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술, 담배가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몸 건강에 안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몸을 혹사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노출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축구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위암 3기에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 수술을 해서 많은 위와 또 소장 부분까지 일부 그렇게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렇게 지내면서 생활하는 걸 봤더니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암 투병을 하고 수술을 하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삶의 양식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다른 거는 뭐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전에는 인스턴트 라면을 너무 즐겨 먹었는데 지금은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투병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병든 몸을 낫게 해주시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온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만약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았다면 사도 야고보는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39편 13절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스스로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과 마음과 상관없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고 병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0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세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 몸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문화였던 노예 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당시 노예는 돈을 지불하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돈으로 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산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몸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아직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완전한 몸도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어진 몸으로 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지 않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젊은 시절부터 건강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라는 생각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90대까지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오래전에 파송한 중국 선교사로 20여 년 동안 사역하고 그 후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그리고 제56회 총회장으로 섬기신 고 방지일 목사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은 향년 10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좌우명은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이 나서 죽지 않겠다 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닳도록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좌우명처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목사님 집안은 장수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글을 매일 쓰셨다고 합니다. 5시쯤 목욕을 했는데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다리 근력 운동을 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방지일 목사님께서 장수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러한 건강 관리 노력의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귀한 피값으로 사신 것을 알기에 더욱더 소중히 가꾸고 관리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 몸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갖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 몸은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맡기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대속물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어진 몸을 잘 관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몸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것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스러워 그런 기본 질서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주신 몸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몸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